기독교는 행복한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잔치의 종교입니다. 교회는 잔치집과 같은 곳이에요. 잔치집에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웃음이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도 입꼬리 올리고 웃으면서 예배합시다. 할렐루야. 기독교는 잔치의 종교인데 우리가 늘 예수님 믿는 것으로 인하여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도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유교 문화권에서 살다 보니까 늘 이런 예식에 들어가면 경직되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어릴 때 1년이면 제사가 15번 있는 집안이었어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웃고 하다가도 본 게임에 들어가면, 제사에 들어가면 다 경직됩니다. 웃지 마, 말하지 마. 그럼 막 다 경직돼 가지고, 그런데 그게 그렇게 웃겨 가지고 어릴 때니까 막 이렇게 절한다고 엎드리면서 옆에 사촌들 막 찌르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막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 영향 때문인지 그런 삶 속에 살던 분들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도 보면 그 표정이 나와요. 막 예배 전에는 막 웃으면서 이야기하다가 예배만 시작되면 갑자기 경직돼. 웃지도 않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막 웃고 하면 경건하지 않은 것으로 얘기해. 아닙니다. 경건함이 막 웃지도 않고 찬양할 때 박수도 안 치고 조용해 갖고 막 숨 쉬는 것도, 이게 경건한 게 아니에요. 주 안에서의 경건은 자유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웃음도 있고 박수도 치고 춤도 출 수 있는 거고, 할렐루야. 찬양을 해도 악기를 동원하고 모든 걸 동원해서 기쁨으로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까지 반복되는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인하여 기적과 표적이 끊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기적과 표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배는 설레임이 있어야 합니다. 기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 생활은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왜? 기적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어떤 어려움, 어떤 아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소망 가운데 기적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요, 은혜의 종교입니다. 축복의 종교입니다. 한순간에라도 얼마든지 우리 인생에 역전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몇 주간 설교 내용이 계속 겹치고 있어요. 왜 겹치느냐? 겹쳐서 하니까 겹치고 있어요. 우리가 축복을 받는 것 중요합니다. 현세적으로 잘 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요 몇 주간 영적인 복음에 대해서 계속 설교하고 있어요. 참 믿음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돼도, 이 땅에서 아무리 행복해도 구원받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실패한 신앙생활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영적인 구원이 있어야 합니다. 구원의 복음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꼭 구원받아야 합니다. 한 명도 실족자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구원의 복음을 지금 강조하며 설교하고 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바르게 믿어 구원받기를 소망하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가 제자 되고 제자 삼자라는 표어 4년 차를 지나고 있으면서 적어도 예수 믿고 있는 우리 무국중앙성결교회 성도들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내가 믿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할 때
예, 복음은 이것입니다 하고 정확하게 전할 수 있는 사람, 그가 제자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복음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설교될 때 믿음이 없는 분들에게는 믿음이 생기는, 믿어지는, 그래서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이미 믿음이 있던 분들에게는 이제는 기본 구원을 넘어 여러분 믿음의 세계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등급에 따라 상급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기본 구원을 넘어 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알고 더 깊이 믿어 깊이 순종하여 더 큰 상급을 쌓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그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실제합니다. 아멘 소리가. 천국은 실제합니다. 지옥도 실제합니다. 그 진짜 믿으세요? 교회 다니면서도 천국과 지옥 안 믿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뭐 하러 해요?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천국이 없다면, 지옥이 없다면 저는 목사 안 씁니다. 저는 신앙생활도 안 할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 겁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살 겁니다. 그런데 천국과 지옥이 있기에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목회도 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육신의 정욕을 처복종시키며 절제하며 삽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기에, 그리고 내 믿음에 따라 상급의 차이가 있기에 더 잘하려고, 더 바르게 목회하고 바르게 신앙생활하려고 몸부림치며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행위대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까? 그 믿음이 있어야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내 섬김이, 내 헌신이 그걸로 끝이라면 굳이 우리가 그렇게 살 필요 없잖아요. 근데 성경은 행한 대로 갚겠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겠다 말씀하셨고,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많이 심은 자 많이 거둔다, 달란트 비유에서만도 많이 남긴 자에게 많은 것들을 맡깁니다. 남겨야 될 자가 남기지 않았으면 있는 것도 빼앗아서 충성한 자에게 더 많이 맡기시는 것을 봅니다. 상급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에이 목사님, 천국 가기만 하면 되는 거지, 천국 자체가 좋지 뭐 거기에 상급의 차이가 있으면 뭐. 근데 성경이 이때잖아요. 이왕의 신앙생활 할 거면 영원한 나라에 가서 더 귀하고 보배로운 상급 받으면 좋아요. 좋다고 대답하신 분들은 꼭 받읍시다. 안 믿는 분들은 그냥 살든지. 여러분, 이왕의 신앙생활하는 거 바르게 해서 영혼의 때에 더 귀한 상급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에베소서 1장 13절 한 절인데요. 이 본문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세 단계가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네요. 우리가 구원의 은혜에 임하려면, 받으려면 세 단계를 거쳐야 된대요. 첫째는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첫째 해야 될 게 뭐냐? 정확한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랬습니다.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 이랬습니다. 여러분, 현세적인 복음도 있어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바 기독교는 축복의 종교다,
기독교는 행복을 주는 종교다. 이건 현세적인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는 편이죠. 예수 믿고 복 받으라, 예수 믿고 물질의 복, 건강의 복, 형통의 복, 자녀의 복, 권세의 복, 현세적인 것들이야. 그러한 이야기할 때는 그게 현세적인 복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복음, 즉 영적인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원은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 구원의 복음을 먼저 들어야 된다. 듣는 것부터 은혜가, 믿음이, 기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영적인 구원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두 가지가. 첫째는 영적인 복음을 전해주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영적인 복음을 못 들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 지난주에도 복음의 핵심을 말씀드렸었습니다. 다시 간단하게 요약할게요. 참 복음이 뭐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을 특별한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따라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서 하나님과 특별하게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며 살 수 있는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었다. 그 속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우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그로 인하여 인생이 불행하게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에 주어진 실상입니다. 그런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어 우리의 죄값을 해결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듣고 그 사실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복음을 전해주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 근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 불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또 찾아오셔서 독생자를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어라.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이 정확한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은 이 복음을 지금 들었습니다. 나중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너 왜 나를 똑바로 안 믿었냐? 나 못 들었는데요?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복음을 들었다는 건 은혜입니다. 그런데 은혜가 내게 은혜 되려면 믿어야 합니다. 만약에 복음을 들었다는 건 은혜인데 믿지 않으면 이 은혜가 심판거리가 됩니다. 너 들었잖아. 그런데 왜 안 믿었어? 심판.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빠져나갈 수도 없습니다. 복음을 들었다는 건 은혜입니다. 은혜를 은혜되게 하려면 믿어야 합니다. 믿는 은혜,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의 복음을 듣는 단계, 그래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복음을 정확하게 들어야 되는데 정확하게 들으려면 두 가지가 선행되어야 함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을 들어야 한다. 들어야 믿고 믿어야 영접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네요. 로마서 10장 9절부터 15절을 보니까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자, 이 말은 믿어야 구원받는데요. 아멘.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역으로 이야기하네요. 내가 믿어야 되는데, 내가 불러야 되는데 믿지 않는 분을 내가 어떻게 구원자로 부르겠느냐? 듣지 못한 일을 어떻게 믿겠느냐? 전해주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듣겠느냐? 보내주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전해주는 자가 있겠느냐? 바꿔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파송돼야,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어야 듣고, 들어야 믿고, 믿어야 확신을 갖고, 확신을 가져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 있고,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해주는 자가 있어야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갖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미 복음을 들었다는 거, 지금 듣고 있다는 건 은혜인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전해주셨다는 거,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예수님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복음을 누군가를 통해서 들었기에 믿고 그러기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는 전도라고 합니다. 먼 곳에 있는, 해외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직접 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를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누가 전하겠냐? 보내는 선교사님들을 보내는 것, 이것도 빚진 자의 심정으로 우리 모두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기본으로 해야 될 건 전도입니다. 선교입니다. 이건 모든 사람이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새해가 됐네요. 금년에도 우리 사랑하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관계없어요. 내 책임 아니야. 우리 책임은요,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건 우리 몫입니다. 믿고 안 믿고는 그들 책임, 성령 하나님이 하실 일, 거기까지 우리가 책임지려고 하지 말고, 뭐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안 와요, 그래서 하기 싫어요. 아니요, 오고 않고는 우리 책임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전파할 책임이 있습니다. 부지런히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 사랑한다고, 우리 예수 믿자고, 교회 오라고 이렇게라도 전하면 성령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아멘. 그리고 선교에도 참여하십시오. 여러분, 새해가 됐습니다. 선교 헌금 다 하셔야 돼. 선교 헌금 10,000원이 됐든 50,000원이 됐든 100,000원이 됐든 매달 선교 헌금 봉투가 있어요. 여러분, 봉투에 보면 선교 헌금 봉투 해서 10,000원이든 50,000원이든 100,000원이든 그 이상이든 그 적게든, 뭐 난 상황이 10,000원도 벅차다, 그럼 뭐 더 적게 해도 좋아요. 어쨌든 선교 헌금에 다 동참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에게 물질을 보내서
그리고 기도를 보내서 그들이 선교 사역 현장에서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마땅히 가서 해야 되는데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하셨기에 우리가 나가 선교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있다 보니까 세상에 못 나가. 어떻게 하겠어요? 선교사님 대신 나가셨잖아요. 그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보태고 물질을 보내는 것, 이것도 우리가 선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다 동참해서 1월 달 안 했으면 3월이네 벌써. 이거 소급해야 돼. 소급해야 돼. 여러분 다 동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내는 자가 없이 어찌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겠냔 말이에요. 전해주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듣고 들어야 믿는데, 우리가 누군가의 기도와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으니 나도 이제 그 일에 동참해야 된다는 거. 아멘. 저는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세 단계가 있는데, 첫째는 복음을 들어야 된다. 복음을 듣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전해주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복음을 잘 듣기 위해서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게 있어요. 사탄의 방해를 극복해야 합니다. 원수마귀 사단은 우리가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가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 모습으로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 방해를 여러분 극복하셔야 지금 이 복음, 구원의 복음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원수마귀는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려고 어떤 때는요 자리를 피하게 만들어요. 야, 제가 목회하면서 깨닫는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요, 뭐 교회에서 또는 신방 가서 결정적인 시간에 꼭 자리를 피하는 사람이 있어. 결정적인 시간에 전화가 온다든지, 결정적인 시간에 소변이 많아서 나간다든지, 공연히 마음이 싱숭생숭해서 일어나가지고 저 밖에 나가버린다든지. 여러분, 사단의 방해라는 걸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예배실 들어오기 전에 핸드폰 꺼버리세요. 아멘. 이 시간에 전화 안 받아도 나라 잘 돌아가요. 아무 일 없어요. 전화 딱 끄고 방해될 만한 것도 차단시켜버리고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화장실도 미리 갔다 와. 미리. 그래서 어떤 이유로도 자리를 지켜야 돼. 자, 보면 꼭 들어야 될 사람이 결정적으로 자리를 딱 피해. 너무 안타까워. 사단의 역사요. 그런가 하면 이 원수마귀가요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려고 자꾸 마음에 딴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딴 생각. 지금도 내가 가스불 껐던가, 오늘 점심 메뉴는 뭘까, 뭐 이 엉뚱한 생각들을 하느라고 그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의심하게 만들어. 의심하게. 복음을 들으면서도 자꾸 저게 진짜인가 막 의심하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우리 목사님 머리는 왜 한결같이 저럴까? 언제가냐 딱 빗어넘기다 저 머리 좀 한번 쫙 흐트렀으면 좋겠다. 아니 진짜요. 어떤 분이 목사님 머리 좀 한번 흐트려. 아니 머리 잘 있는데 왜 흐트르고 싶은 건데 내가 흐트러 줄게. 별 생각에 마음을 다 빼앗긴다니까요. 그런데 마음 빼앗기지 마십시오. 아멘입니까?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이 마귀의 역사에 속으면 안 돼요. 그런가 하면 거역하는 마음이 들어. 교만한 마음이 들어. 복음 앞에 우리가 납작 엎드려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 너무 높아져서 판단하고 앉아있어요. 계산하고 앉았어요. 거역하는 마음과 교만한 마음,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사야서에서도 그렇고 누가복음에도 보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한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복음을 잘 듣기 위해서는 높아진 마음은 낮추고 낮아진 마음은 높이고, 이게
높아진 것은 낮추고 낮아진 것은 높이라고 했는데 마음밭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은 낮춰야 복음이 들려요. 자존감이 너무 낮아진 마음들은 높여줘야 어떤 컴플렉스에 막 이렇게 시달리면 복음이 안 들립니다. 거기에 빠져가 엉뚱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존감을 높여야 돼. 굽어진 마음들은 곧게 펴야 돼. 왜곡된 생각들을 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을 때 그게 정확하게 들려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사단의 방해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사단이요 졸리게 만들어. 설교만 시작되면 졸려. 기가 막혀. 설교 끝나면 정신이 바짝 나. 이게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이. 설교 시간에 눈 감지 마세요. 눈 뜨고 할 수 있는 대로 저도 원고 안 보려고 외워버리잖아. 여러분 눈과 눈이 마주칠 때 막 스파크가 일어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야기하잖아. 졸리면 일어나라고요. 일어나 저 뒤에 가서 서서 들으라고. 서서 복음을 들어야 구원을 받는다니까요. 사단은 이걸 역사해. 그런가 하면 혼미하게 한다 했어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 고린도후서 4장 3절 띄워보세요.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 다시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구원의 복음을. 근데 그 복음이 가려졌대. 이게 가려졌다는 건 지금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거라는 거예요. 왜 가려졌느냐?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공중권 대자분 원수 마귀가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뭐 하게 한다고요? 혼미하게 한다. 여기서 여러분 설교하다 보면요 이 혼미한 원수 마귀에게 사로잡힌 분들이 많아요. 이게 지금 혼미한 거야. 이 원수 마귀의 역사라고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그런가 하면 눈은 뜨고 있어. 눈은 뜨는데 이게 혼미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거야. 제가 애들 같으면 눈깔 떠, 눈깔에 힘넣어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여러분 이 혼미한 영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듣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지면 안 됩니다. 집중하시고 아멘 소리도 크게 하시고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원수마귀. 왜?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 믿거든요. 근데 듣지 못하게 자리를 피하게 하고 교만한 마음을 갖게 하고 판단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딴 생각하게 하고 혼미하게 해서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못 듣게 만들려고 방해하는 이 원수마귀. 여기에 속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듣기 위해서는 전해주는 자가 있어야 된다. 전해준다 할지라도 혼미한 영에 빠지면 안 된다. 정신 바짝 차리고 복음을 잘 들어야 믿을 수 있다.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복음을 정확히 들어라. 두 번째 뭐냐? 복음을 들었다면 이제는 믿어야 된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두 번째로 그 안에서 또한 믿어 그랬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을 정확하게 듣고 그 복음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믿기 위해서는 먼저 복음의 내용을 잘 들으면서 깨달아야 돼요.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아, 영적으로 내가 죄와 허물로 죽었었구나. 아, 이대로 살다가는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구나. 아,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서 내가 죽어야 될 거 예수님 대신 죄값으로 죽게 하셨구나. 그 사실을 믿으면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있구나. 의롭다 인정받는 거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지적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걸 깨달았다면 이제는 그렇다면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나 예수 믿겠습니다. 이렇게 내면의 이 지적 동의에 바른 결단을 하는 것, 이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과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동의어입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 영접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영접한다는 말은 예수님 믿는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왜 믿어? 무엇을 믿어? 나는 죄인이었고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이 땅에서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 그런 나를 외면하지 않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그 예수 믿기로 결단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이게 구원에 이르는 중요한 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믿는 분은 더 견고하게 믿으십시오. 아멘. 아직 믿음이 없는 분들에게 하나님께 믿음의 선물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믿어질지어다. 믿음이 들어갈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믿음이 확 들어와서 이제부터 우리 영을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 받는 신앙생활을 해야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몇십 년 동안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 올 때마다 혼미한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해롱거리다가 가. 그러면서 나는 예배 드렸대. 그러면서 나는 주의를 지켰대.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을 거래. 웃기지 마요. 보장 못해요.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깨닫고 정확하게 동의하고 정확하게 내가 내 인격으로 예수님을 그렇다면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정확하게 결단하고 지금까지 잘못 살았던 것들 회개하고 잘못 살고 있는 부분들 터닝해서 결단하고 이렇게 바른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명도 나고자 없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세 번째 단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 안에서 또한 믿었더니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입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다. 우리가요 구원받으려면 복음을 정확하게 듣고 그것을 정확하게 인격적으로 믿고 동의하고 믿고 내 삶에 결단이 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너 진짜이구나, 너 진짜 믿는구나, 오케이, 너는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고 딱 인정해 주는 것, 이것을 보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인침받는다, 인침받는다, 이것은 흔적이라는 표현이기도 한데 원어로는 스티그마, 흔적이라는 거예요. 흔적. 옛날에 노예 시장에 가면 주인들이 노예라는 표시로 불인줄을 갖다가 딱 찢어서 이건 노예다 표시하지 않습니까? 요즘 짐승들도 표시하죠. 인두로 뭔가 도장을 꽝 찍잖아요. 이게 인침받는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쳐주신다 이 말은 내가 네 믿음을 보니까 진짜구나, 너 인격적으로 예수님 진짜 믿는구나, 네가 이제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구나, 오케이, 너 하나님의 자녀 맞아, 꽝 인침을 받아야 우리가 천국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인침 받아야 원수 마귀가 역사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할 때 까불지 못하고 우리 명령에 순종하는 줄로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듣고 복음을 정확하게 믿고 그 믿음을 우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성령의 인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 중에 누가 구원받았는지 저는 몰라요. 솔직히 여러분도 몰라요. 나는 구원받은 줄 알지만 성령께서 보실 때 가짜다, 그러면 성령의 인침이 없어요. 성령께서 인정해 주셔야 돼. 우리 믿음을 성령께서 인정해 주실 만한 견고한 믿음, 바른 믿음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반복적으로 이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만에 하나 한 명이라도 착각 가운데 있다가 지옥 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반복적으로 얘기하면서 여러분이 다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복음을 정확하게 믿어 성령의 인침을 받고 다 구원받은 백성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기본 구원에 멈추지 말고 믿음의 등급이 있다 했어요? 등급에 따라 상급이 있다 했어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됐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깊이를 더 알아, 더 온전하게 순종하여 믿음의 등급을 키우시기를 바라고 더 영혼의 때 큰 상급을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 가운데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음으로 끝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겨우 턱걸이 구원, 겨우 구원받는데 끝나는 사람, 이건 부끄러운 구원이요. 마치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양편에 강도 둘이 달렸잖아요.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막 욕하고 안 믿었어. 그런데 한편에 있는 강도는 그때라도 깨닫고 주님을 인정해요. 그리고 당신이 주님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럴 때는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래서 구원은 받았지요. 근데 그건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겨우 구원받은 거예요. 기본 구원에 끝난 거야. 그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게 하나도 없어.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무것도 없어. 겨우 구원받는 걸로 끝난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기본 구원에 끝나지 말고 상급 구원을 바라보며 더 많은 상급을 바라보며 말씀대로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헌신하며 삽시다. 순종하며 삽시다. 그 영혼의 때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이 전해질 때 복음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합니다. 사탄이 아무리 방해해도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복음을 잘 듣고 복음을 잘 믿어 성령의 인침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알고 더 온전하게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잘했다, 수고했다,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들을 맡기리라, 이렇게 상급받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